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빌레몬의 사역과 빌레몬의 인생, 빌레몬의 믿음,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이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골로새 교회에 엄청 중요한 골로새 지역을 완전히 살려버린 중직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응답의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 기도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여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오늘 저 금촌에서 오기로 했던 김산 청년이 있는데요. 형제가 그래서 이러해서 이러니까 다음 주부터 보자 그러면서 혹시라도 교회가 크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오지 마라. 우리 교회는 작다.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신앙을 아주 예쁘게 배우고 자란 청년이에요. 어머님이 저 목포에서 아주 신앙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데도 자기가 예배에 나오겠다고. 그 정도 되면 신앙을 제대로 배운 거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혼자 살면 뭐 목사 자녀, 장로 자녀도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일반 성도 권사 자녀인데요. 혼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형제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인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그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 이 공기청정기 렌탈 관리하시는 매니저분이 오셨는데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복음을 말했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계속 교회 다닌 분이에요. 그러다가 시집을 오게 돼서 뭔가 이게 시댁이 전부 다 불교다 보고 뭐 이렇게 다른 종교에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지금 마음이 없는 그런 시댁으로 이사가 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시집을 가자마자 교회를 딱 끊은 거예요. 지금 50이 넘었죠.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 뒤로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더니 저 영접하겠다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영접하고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뭐 여기 관산동이 어디 산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또 연락합시다 하고 이제 전화번호 서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요. 했는데 사람들은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가슴 뜨거움이 와야 되잖아요. 자기 돈 버는 거에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참 이게 영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눌려 있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요 가만히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 알고 복음 깨달은 다음에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들떠가지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을 밤을 샜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말씀 찾아보고 기도하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기차 타고 집에 오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막 새마을호를 탔는데 새마을호에서 이 사람들을 막 저 대전이나 이 천안 쪽에 오니까 입석이 많이 타더라고. 서울역까지 오는데 기차 안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게 너무 이게 막 감동이 되고 기뻐가지고 내가 이게 말하자면 흥분된 상태죠. 그럼 흥분돼가지고 막 앞뒤 뭐 분간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희한해. 내가 지금 보면 그리스도 영접하고 다 했는데 예 고맙습니다 하고 감을 것이야.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구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워낙 이 영적으로 심각했어서 빠져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거의 90%가요 열심히 사는데 무기력합니다. 영적으로 다 무기력해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고
나라를 움직이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상처로 다 가득 차 있고 정신과 많은 그 속에 알 수 없는 갈등과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삶은 안 돼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서 행복해지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 이상한 취미, 이상한 사상, 이상한 이론 막 달려듭니다. 왜냐? 행복이 없으니까. 영혼, 정신, 마음, 생각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집착하고 뭔가 마음의 평온을 얻고 뭔가 이게 다른 이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운동이나 많은 정신 집중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드디어 지금 몇 년 전에는 별로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들인데요. 지금은 벌써 소아 정신상담과가 인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 소아 어린이 상담, 이 상담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해요. 이 건물만 해도 정신과 및 심리 상담 모든 이게 상담소가 벌써 3개, 4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도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 자리가 없어요. 다 돌아가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이 옆에도 상담소 있는데요.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1시간, 2시간 상담받고 공부하고 그러고 가요. 이게 행복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정신과 영적 문제가 이미 후대에까지 심각하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답을 못 찾고 있죠. 그 배경에 반드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병들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표시한다는 게 옵니다.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 영혼을 병들었는지 병이 안 들었는지 뭔지 모르고 살아가니까 오직 육신과 세상의 일만 살아가니까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모르니까 이 답을 찾는 것도 그 위에 상처를 덮어 씌우는 것 같은 일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현장으로 돌아갈 때 현장의 세상에 장악된 이론과 영적인 상태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현장을 바꾸는 전도자로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속이거든요. 이 사탄이 속여요. 이 마귀가 다 속입니다, 사람을. 그래서 지옥 갈 때까지요,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완전히 끌고 가요. 어느 날 정신 차렸을 때는 지옥 문 앞이라.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눈을 뜨려고 할 때는 다 무너졌을 때예요. 심각한 회복할 수 없는 영육간의 상태로 다 무너진 상태라 그 말이에요. 이 억울한 일을 사람들이 답을 모르고 헤매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간만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면 하나님은 모든 악령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부활하여 승천할 때도 그 뭐라고 했냐? 성령 충만 받으라. 오직 너희에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 그러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어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약속을 받은 자는 문제가 문제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런 영적인 탑의 자리에 올라서시게 되기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믿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나는 누구냐? 세계복음화할 주역. 아니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에이 나 같은 것이. 절대로 안 믿어. 사명 가지고 안 믿어. 참 미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 속에 각인된 거 싹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하나님 이 주권을 믿으면요, 뭐가 나오냐? 하나님 절대 계획을 봅니다. 모든 상황이 내게 짐이고 문제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야 절대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딱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내가 만드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를 하시는 응답이에요.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왔어요. 아무도 못 막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요. 재창조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있으면요, 이 땅에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완전히 내리면요, 이와 같은 일이, 상상 초월한 일이 생겨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믿음. 사람들은 조금만 일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요, 사람은 다 돌아서 버리잖아요. 아니, 초대교회 수천 명 수만 명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왜?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까 봐.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부인하거든요. 왜? 자기가 위험해질까 봐. 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면요, 일제 거기에 신사참배 안 하는 대가로 계속해서 고문받고 회유에 시달리고 자꾸 협박하고 압박하고 할 때 갈등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잠시 피하고 조용해질 때 나중에 복음 전하는 기회를 볼까? 아니면 이거를 뚫고 그냥 일사각오로 갈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 속에 있을 때 그 사모 부인이요, 그날 새벽에 바로 하얀 소복을 입고 마당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남편 목사님이 아침에 나오기 전에 딱 있었다잖아요. 하얀 소복, 장례식 때 입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하나님 앞에 장례식을 해야 되지, 통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겁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일제 압박이 그렇게 두렵냐. 그때부터 주기철 목사님이요, 정신이 부쩍 들어가지고 오직 복음, 죽으면 죽었지 흔들리지 않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고문의 길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걸어갔다 그랬어요. 왜? 고문 받으며 순교하는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왜?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지 나의 본향은 천국이니까.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살다가 천국에 오는데 그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이 천국에 있는데 이걸 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버리느냐 할 수 있는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나의 배경에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열어가느냐, 그 축복을 계속 땅에 떨어뜨리고 가냐, 그 기로라니까요. 사람은 거기에 딱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전도자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제일 중요한 말을 한 게 있어요. 뭐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위해 산다.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속에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사람이, 전도자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걱정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으로서 기도할 때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나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걱정되는 기도가 나온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항상 기도 속에 있는 인물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어요.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엄청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레몬은 이 바울의 동역자, 중직자인데 동역자였어요. 동역자인데 생명 걸어버렸어. 아니 중직자인데요, 이 빌레몬이 웬만해서는 동역자 역할을 못할 거 아니에요. 중직자로서 어떻게
전도자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디모데, 누가 이런 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동역자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골로새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데 모든 것에 힘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산업도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경제가 또 풍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사람의 인품도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빌레몬이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믿음 속에 들어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경제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만남을 열어가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응답을 역사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왜? 나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를 지나가지 않는다니까요. 빌레몬은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빌레몬이 어떻게 해서 전도자들,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의 동역자가 되고 또 쓰임받는 인물이 됐을까? 그리고 이 빌레몬은 바울의 가슴 속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전도자를 돕는 사람이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계산도 없습니다. 자기 동기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흔들리는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내가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이 땅에 최고로 축복받는 자, 하나님 자녀된 자,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최고로 능력 속에 있는 자, 그리스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내가 부족한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다 가진 자예요. 그리고 다 누릴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응답주시고 내려주시고,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수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전도자를 돕는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아는 자가 믿음으로 헌금하면요, 그 헌금은 소비가 아닙니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은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주를 한다. 그 11주는 10,000,000배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의 문은 후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역을 바꾸는 응답으로 열매를 거둬요. 아마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말 없지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이 땅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징검들이 매개체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숙자로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뭐 어떻겠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고, 뭐 옷이 없으면 어떻고, 뭐 적당히 마음대로 자면서 하나님 찬양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과 후대에게 전달하려면 그보다는 더 하나님 응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은 믿음으로 전도자를 돕는데 풍성한 축복을 누린 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조금도 자기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을 통해서 참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굴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았을까? 이것이 아마 평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요, 끝까지 그게 변하지 않아요. 참 사람 무섭더라고요. 한번 들어간 것은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 언젠가 또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들어간 거를 끄집어내서 완전히 도려내려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것도 불가능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거의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완전히 묻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묻어서 나오지 않도록
콘크리트 쳐버려야 되거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복음을 완전히 받아버려야 돼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역이었죠.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을 다했어요. 후견인 역할. 바울이 전도하는 데에 조금도 방해 요소가 없도록 뒤에서 후견 역할을 한 거예요. 왜? 바울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까. 이 빌레몬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완전히 거기에 결론 내렸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언약으로 오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진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자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무너져요. 나의 과거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문제만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막 치고 들어가잖아요. 섞는 겁니다. 그거는 백발백중 섞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뭐냐?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안 끝내는 거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끝냈다는 비밀이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인간의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사단에게 잡혔잖아요.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재앙 속에 빠졌잖아요.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해결받으면 더 이상 필요할 게 없어요. 다 끝났다니까.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가든지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으로 24시 동행하고 역사하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뭐 추가해서 뭐 마련해놓고, 그건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위해 사용할 일이지 그 외에는 필요한 게 없어요. 왜? 성령께서 24 역사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총동원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진짜 믿음 가지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절대 주권 속에서 역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깨달은 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놓고도 불신하고, 기도도 안 하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세요. 모든 문제 끝납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끝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을 완전히 살린 제자였어요. 골로새는 로마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한 주죠. 지금 말하면 한 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무역 요충지입니다. 이것은 강이 있고 많은 호숫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이 강변 중심으로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산업의 중심이 됐어요. 당연히 이 골로새 지역에 많은 사람이 왔고 발전됐겠죠. 그냥 발전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복음 가지고 완전히 골로새를 살려낸 인물이 빌레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도시를 살립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다 언약 잡으세요. 믿음의 플랫폼, 기도의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요, 이 영은 통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야 될 사람, 천국 백성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옮기게 해서 나를 붙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괜찮은 백화점, 아주 세일도 하고 막 괜찮은 백화점 있잖아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플랫폼이니까. 아니, 외국 가려면 공항으로 가야 돼요. 왜? 비행기 타야 되니까. 거기가 플랫폼이니까. 우리가 미국 가는데 한강 가서 비행기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인천공항으로 가야지. 그게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내 지역을 살리는 영적 플랫폼. 내가 바로 그 플랫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모델, 참 기도의 모델, 참된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딱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다 온다고 해요.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이 오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아무리 힘 있고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힘 없어도 사람이 몰려오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서 복음 운동하는 지역으로 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역에 살아가는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을 살리는 70지역의 한 지역 담당하는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현장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작정하신 70현장 70제자 운동하는 큰 분이 되는 현장 되기를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거기에 70제자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70제자의 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만 정확하게 지키고 전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 번째, 세상 가운데 버려진 자를 살린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였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도가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 노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망갔어. 전국 전 지역에 수배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옛날에 종이나 노예들은 몸에다가 인두 같은 걸로 찢어가지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금방 어디 가서 편합니다. 누구 집의 종이라는 것까지 표시를 해요. 다 몸에다가 새겨놓기 때문에 그거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걸리게 돼 있어요.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들어있는 감옥에 딱 간 거예요. 자, 이런 기가 막힌 만남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들었겠죠. 거기서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훈련받았어요. 거기서 양육받았습니다. 완전 제자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가 거기서 완전히 인간이 바뀐 거예요. 종에서 도둑놈에서 전도자로.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면서 오네시모를 청구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네 집에 종이었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안다. 우리 감옥에 돌아서 나를 만났다. 네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했다. 오네시모는 주의 종으로 헌신하는 전도자로 바뀌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내 신복이다. 바울의 신복.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오네시모에게 하는 모든 헌신과 오네시모를 섬기는 것은 곧 나를 섬기는 거다. 이야, 빌레몬이 막 깜짝 놀랐죠. 근데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신뢰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니까.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알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됐어요.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빌레몬은 중직자로 섬기고, 이렇게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면서 하나님 역사를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빌레몬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아무 쓸모없는 종, 노예, 도둑놈을 받아들여서요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로, 전도자로 섬기는 중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왜? 믿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 오직 성령 충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다 끝.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내게 있는 지금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갈등이 있을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할까 기대가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짐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요. 믿는 대로 된다 그랬거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오늘부터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완전히 답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갈보리 산원이야. 그러면 그 이름 가지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요. 끝까지 기다리라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다리는 억지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 언약. 그러면요, 그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는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구할 것은 다른 거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참 믿음의 눈을 뜨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는 영적 서밋이 되면 그 영적인 파워는 사방팔방으로 전달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시너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의 질병의 그 바이러스 시너지도 봐보세요. 이게 막 파급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터지면 막을 수 없도록 막 이 민물처럼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파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을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기적의 문이 계속 열려요. 나의 힘과 나의 기술과 나의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는 증거를 체험해버리면 상상 초월한 일이 생겨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빌레몬은 영적인 힘을 가진 중지자였어요. 그러면서 이 빌레몬은 정시 기도를 24 항상 기도하면서 누린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영적인 힘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시 기도가 하루에 한 번은 돼야 돼요. 하루에 5분은 깊은 시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정시 기도하고 깊은 5분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증거를 체험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빌레몬은 뭐했냐면 항상 현장에서 표시 없이 기도했어요. 무시기도. 골로새 전 지역을 다니면서 무시기도 했다니까요. 사람 만나러 가면서 무시기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일하러 가면서 무시기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가는 이 현장에 오늘 모든 흑암의 저주 재앙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고 선포하며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오늘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한 구원에 받을 생명을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걸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관심은 오직 돈, 이거밖에 없어요. 돈. 관심은 오직 자기 성공, 미래,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큰 문제 하면 툭 터지면요, 하늘이 막 번개치듯이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잖아요. 심각해집니다. 그러다가 한 방에 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표시 없이 기도의 힘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70 제자의 응답 갖고 누리고 전달하세요.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로 24 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 누리세요.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기에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바울과 빌레몬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과 기도의 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서밋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완전히 살리는 응답문을 여실 겁니다. 세계 살리는 문을 여실 겁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후대 제자들을 세울 겁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세상 하나님 움직이니까. 오늘도 남은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붙잡고 한 주간 현장에서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큰 증거 속에 있다 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 참 믿음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의 제자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을 넘어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염려할 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